부활주를 맞이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부활의 큰 세 가지 증거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박원수 탤런트가 지금 현재 75세 정도 됩니다. 1949년생으로서 그런데 재혼도 하고 이렇게 자녀도 하나 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고 맙니다. 외아들 독자였는데 죽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걸 덮고 그냥 기사를 봐라, 사고가 어떻게 된 거 알아봐라, 다 덮자, 어차피 죽었는데 따져봤자 뭐 하겠냐.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내가 당신에게 매를 맞은 사람입니다. 그 전화가 온 사람이 사고를 낸 사람인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순간에 마음이 다시 울적했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아들을 죽고 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위로의 말에 은혜를 받았답니다. 기차를 타고 갈 때 천안에 내릴 때도 있고 저 대전에 내릴 때도 있고 부산에 내릴 때도 있는 것처럼 일찍 아들이 좋은 장소로 가서 안식을 누리고 침대칸에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할 때 위로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늘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원숙 이분이 종교를 따져보니까 정통 기독교는 아닌 것 같아요. 여호와 증인, 그래서 삼위일체도 잘 안 믿고 성경의 권위도 안 믿고 영혼은 구원을 받지만 육의 부활을 믿지 않는 이런 그 종교에 있는 분인 것을 알지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에게 참 부활이 참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활은 헬라어로 이 아다스타심스란 말로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자연을 봐도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지 않아요? 이번 주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충청부터 진천을 좀 갔다 왔는데 많은 봄의 향연을 느꼈습니다. 물론 봄꽃들이 벌써 벚꽃과 많은 꽃들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안타깝지만 이제 새롭게 복숭아의 분홍 꽃 또 배의 하얀 꽃들이 이렇게 만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신비롭다. 겨우내 그냥 다 죽은 것 같은 모습에 어떻게 그렇게 뚫고 나와 새싹이 나오는 것도 정말 대단한데 꽃을 피우고 또 이렇게 만개를 할까, 나중에 또 열매가 맺힐까. 인간이 그걸 만들어낸다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과 보존하려고 애써야만이 그것이 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만물을 봐도 이렇게 봄의 향연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부활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부활의 크게 세 가지 증거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같은 그 증거라는 책을 뒤져보다가 이 책이 저에게 하나가 네이더망에 들어왔습니다. 리스톨도 벨의 부활의 증거라는 책이 이렇게 사서 이번 주에 보게 됐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아내가 예수를 믿어요. 교회를 다녀요. 그러자 나도 가고 싶지만 정말 성경이 진짜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가지, 내가 시간을 버리고 물질을 버리고 여기다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뭘까? 성경이 사실인가를 연구하다가 그는 부활에 대한 200개 사실을 책으로 쓰고 부활을 안 믿을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니스베트의 부활의 증거라는 그런 책을 썼고 지금은 목사님 돼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기자였던 사람이 다 모아서 쓴 책이기에 그래도 기자의 관점으로 쓴 책이라 예리합니다. 그분은 사실 1,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을 때 죽으셨다. 사실 2, 제자들은 그분의 부활하여 자기들에게 나타나셨다고 믿었다. 사실 세 번째, 교회를 받게 하던 바울이 희심했다. 사실 4, 예수님의 동생이 해론자 야고보가 희심했다. 사실 5, 예수님이 무덤이 비어 있었다. 이런 증거를 가지고 그는 확실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이 지금 의심에 빠졌습니까?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렵습니까? 눌려 있습니까? 다시 한번 부활주를 맞아요. 부활의 이것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고 부활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부활의 증거, 빈 무덤에 물음표를 냈어요. 저도 옛날에는 빈 무덤이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왜 물음표를 했을까요? 다른 설교는 그게 없어요. 모든 분들은 그냥 빈 무덤이라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또 하나가 뭔가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과 그것이 성경적인 것에 근거를 해서 설명해야겠다. 옛날에 나는 왜 빈 무덤이라 했는데 목사님은 빈 무덤 안 믿어요? 우리가 한번 다시 왜 그런가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오늘 20장입니다. 요한 사도가 제일 나이 늦게 돌아가시면서 요한복음을 썼지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걸 보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이렇게 4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공간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시간이 다른 성경과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록하냐에 따라서 시간이 다 다르다. 그리고 또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만 등장해요. 성경을 좀 보는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도 오후에 성경 퀴즈, 미니 성경 퀴즈 하는데 보면 또 다른 사람 이름도 분명히 있었는데 여기는 왜 한 사람만, 이 사람만 주목하고 싶어서 이 사람만 쓰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왜 와서 봅니까? 예수님이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운명합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시체를 내리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왜? 이거는 심판받았고 저주를 받았고 로마에 의해서 빌라도에서 했기 때문에 내릴 수 없어요. 그러나 이때 그래도 실력 있는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여러 사람이 가서 예수님 시체를 좀 돌려달라 하자. 그래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안식이 금요일날 저녁부터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옆에 있는 아리마다 요셉이라는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옆에 묘실에다가 새 무덤에다가 묘실에다가 묻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사야 53장 5절만 놀라운 말씀이 아니라 9절에 보면 부자의 묘실에 묻히리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 응하여서 아리마대 요셉이 새 무덤에 자기와 자기 가문이 묻힐 무덤을 예수님께 빌려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돌무늬 무덤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장례법을 보면 가난한 사람은 평토장이에요. 그냥 땅에다가 30cm 정도도 파고 딱딱한 땅이니까 거기다가 그냥 묻히고, 그리고 성경에 신명기서 말씀에 그날에 다 모든 장례를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하루장이에요. 그러면 3시에 돌아가시면 어때요? 그 다음날 3시까지만 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거 서둘러서, 안식일은 오리도 안 가는데 이런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서둘러 하지만 하루날 시간이 오후 3시면 다음날 오후 3시, 아니면 이틀까지, 4일까지, 그냥 3일까지 굳이 하는 사람도 하지만 하루 만에 이렇게 하라고 신명기서 말씀했기 때문에 하루 만에 장례를 치르고,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미리 무덤 만들어놓은 새로운 무덤, 돌무덤에다가 묻혀놨습니다. 그런데 왜 돌무덤이 어떤 거예요? 큰 돌을 갖고 이렇게 앞을 딱딱 가로막은 거예요. 그리고 이 돌무덤을 이렇게 옮겨놓고 여기다가 로마 인장을 찍어요. 건들지 말라. 그리고 군인들이 16명인지 4명인지 정확히는 안 나와요. 군병들이 있었더라 라고 할 때 로마 군인들이 온 것 같지는 않아요. 성정 수비대원들, 헤롯의 밑에 있는 대제사장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이 군인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군인은 하나 로마 군인과 성전 수비대 군인이 2군데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왔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켰어요. 이거는 큰일 나기 때문에 도적하고 부활했다고 하면 유대교가 무너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보니까 여인들이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잽싸게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한 제자가 달려갑니다. 이 제자를
다른 성경에는 요한이었다라 말합니다. 젊은 요한이 먼저 달려가서 오늘 오전에 보면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구부려 가지고 세마포를 봤어요. 세마포 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네, 그 정도로 봐요. 그리고 또 시몬 베드로가 또 무덤에 들어가 봐요. 이제 베드로는 그냥 현장 들어가서 보았어요. 그리고 세마포가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7절에 또 머리를 쌌던 수건과 세마포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았어. 일렬로 있으면 안 돼요. 따로 있었더라. 따로. 여러분 그림에 이렇게 볼 때, 따로 있는 그림을 볼 때 이게 진짜 사실화지, 이게 같이 이렇게 있는 그림은 사실화가 아니에요. 이 성경에 의하면 따로 있었더라. 따로. 그리고 어떻습니까?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거를 놓여 있다는 말은 옛날 성경은 개켜 있더라, 잘 정돈되어 있더라. 그러면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에다가 왜 캐스천을 했을까요? 세마포가 있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장례했던 세마포가 있기에 캐스천 플러스 빈 무덤 플러스 세마포가 있었더라. 이게 확실한 무덤 속에 빈 것이 아무것도 없었더라 이렇게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세마포가 있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8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더니 또 무덤에 갔던 다른 제자들도 누가요? 요한이 가서 봤겠죠. 그제서야 이거를 믿었더라. 요한이 깜짝 놀란 거예요. 믿었어요. 그리고 그러나 이들 마음에는 성경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 하리라 하신 말씀에 아직 알지는 못하다. 깜짝 놀란 정도예요. 깜짝 놀라.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러지? 이러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럴 때 아직 부활을 성경대로는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어요. 천사들이 막 나타나서 어찌하여 우느냐? 아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그럴 때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예수가 나타났는데도 예수가 소리를 듣고 뭐해도 몰라봐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문제가 있고 두려움에 빠지고 공포에 빠지니까 이게 보이질 않아요. 그때 예수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럴 때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다가 있는지만 알려주세요. 그럴 때 예수께서 뭐라 합니까? 16절에 마리아야. 그 음성과 함께 믿음이 생겼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음성이 주님 안에 들려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요 라고 할 때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이요. 그리고 나를 붙들지 말라. 얼마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막 붙드는 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 계속 붙드는 거 막 그냥 미완료예요. 막 그냥 흔들어 제키는, 예수님 너무 고마워요. 막 그냥 막 총각인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막 이 옥합을 깼던 막달라 마리아가 감동적으로 계속 붙드니까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 하나님께 다시 가야 된다. 그럴 때 오늘 본문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주를 보았다. 어떤 주입니까? 부활의 주를 보았다. 또 주께서 자기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이 19절에 보니까 안식구 첫날이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저녁 때부터 모였는데 어떻게 해요? 문을 꼭 닫아놓고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혹시나 예수 당이라고 봉병당할까 봐 두려운데 예수님이 안식구 첫날 이 무덤에 첫 번째 나타났고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어는 샬롬 아닙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음성이 여러분 음성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말합니다. 손과 옆구리를 좀 봐라. 보라. 그리고 또 한 번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도에게, 교회에게 꼭꼭 주고 싶은 음성이 뭡니까? 삶이 뭡니까?
평강입니다. 샬롬입니다. 히브리 사람들 만날 때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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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합니다. 여러분이 다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를 세상에 파송하니라. 전도자, 선교사로, 사도로 파송하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숨을 내어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하는 권세를 있겠다. 예수 이름으로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증거할 때 죄사함의 권세를 내가 허락해 주겠다 라고 할 때, 그런데 그 자리에 의심 많은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막 환호하면서 기쁘 뛰면서 예수를 만났다 부활을 봤다 그랬더니 야, 나는 진짜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와 예수님의 손과 발에 집어넣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럴 때 26절에 일주일이 지난 후에 다시 나타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야, 네가 말한 대로 넣어봐. 그럴 때 도마가 어떻게 말합니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이것이 부활의 은총이 내 은총되는 고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시여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성부, 성자, 성령과 동일하신 영원한 자존자, 창조자, 전능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지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부활의 역사가 이 도마에게도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라며 또 너희로 믿고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생명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 역사가 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목적이 이 시간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마리아 하는 음성을 들을 때 부활의 음성을 맞이했고, 도마는 다시 한번 나타나서 봐라, 내 몸을 봐라. 그럴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과 함께 부활의 은총과 평강이 있었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증거가 뭡니까? 이 부활의 증거가 객혀 있다는 말이에요. 이 객혀 있다는 말은 잘 정돈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팅했다는 거예요. 아니 밤새 저녁에 막 오후 3시에 6시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서 다시 무덤까지 가고 돌 치우고 다시 누이고, 그것도 니고데모가 그 장렉에서 100근을 한 60kg에서 41kg 몸에 다 하고 수위를 돌리고, 이런 일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을 가져가기 위해서 수위를 그대로 이렇게 벗겨가지고 헬스가에 가위로 자르든지 칼로 자르든지 이렇게 하지 않 뭐로 이거를 이렇게 어렵게 했겠습니까? 그대로 객혀 있더라, 고스란히 놓여 있더라. 그리고 머리를 둔 것은 딴 곳에 원래 있던 장소에 있었더라. 이것을 보고 믿었더라. 이것을 보고 믿었더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왜요? 죽은 예수님은 안 계시고 사망 권세 사흘 만에 이기시고 빈무덤 수위가 객혀 있었더라. 그대로 있었더라. 그대로 있었더라 라고 했기에 이거는 부활의 증거다. 그래서 부활한 그 장소는 질서가 있어요. 질서적인 마음이 있어요. 질서가 있는 삶이 있어요. 그래서 오락가락하지 않아요. 질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질서가 가정이 교회 생활에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질서입니다. 질서 있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장소를 돌무덤에 있는데 이거를 영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돌무덤이 있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돌무덤을 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돌무덤을 이렇게 만드는데 크기가 2m나 3m 됩니다. 이거 돌무덤은 지금도 많아요. 2m, 3m의 돌무덤이 있고, 그리고 이 돌무덤에 보면 어때요? 이 돌무덤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놨다가 여기 밑으로 내려오도록 이렇게 밑에 골을 파놔요. 쪼르륵 밀면 다치는데 다시 올라가기는 2배, 3배 힘들답니다. 2배, 3배 힘드는데, 그리고 여기다가 흙을 발라서 동물이나 다른 벌레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흙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객겨 있다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레스토랑 가면 어때요? 이렇게 수건이나 앞치마 같은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예쁘게 됐는데, 예수님은 시체를 도적하고 있는데 이렇게 객겨 있을 이유가 무엇이고, 이거를 성경이 그대로 왜 우리에게 말하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하셨다는 것이지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 같은 무덤에는 굴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만약에 아브라함을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돌아갔어요. 그 1년 동안 이렇게 평상에다 누워 있다가 여기에 벌레도 먹고 좀 이렇게 되면 뼈와 분리돼요. 그럼 뼈만 조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통에다 담아서 돌아가고, 이게 가득 차면 다른 동굴로 옮겨서 또 가득 차게 만들고, 꽉꽉 차면 아리마대 요셉처럼 새 무덤을 만들어서 돈 많은 사람은 묘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그래도 이거 제가 저한테 준 사람이 설교학자예요. 친한 친구인데 아세요? 이게 가장 잘났다고 하는데, 성경들을 보면 머리 둔 것은 딴 곳에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잘못 그림을 가지면 오해할 수 있지만, 저 그림이 그래도 여태까지 나온 그림 중에 가장 좋다고 하지만 성경과는 조금과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수위의 모습입니다. 그 수위도 요 근래에 뭐 수위가 나왔더라. 뭐 이탈리아 성당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서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의 얼굴이 찍혔더라. 놀랍더라. 그런데 저는 그 사실인가 안 사실인가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그 수위라는 거는 여러 사람이 또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사람 덮은 보대기가 그게 예수님의 수위라고 DNA가 똑같더라 그러면 믿을 만하지만, 수인을 발견했고 그걸 기념해서 수도 없는 사람이 그 성당에 간대요.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데 오늘 쌓여있다는 말은 뭡니까? 이 쌓여있다는 말은 그냥 수건을 덮었다는 게 아니잖아. 왜요? 아기 예수가 강포에 쌓여 있더라. 이 강포를 싸는 방법이 뭐예요? 한 5m 있는 두루마기 천 갖고 똘똘 말았다는 것 같은 원화가 쌓여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수위로 쌓여 있었고, 그 위에다가 뭡니까? 발랐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의 향유, 모략, 이걸 백근을 발랐기 때문에 미라처럼 만든 건 아니에요. 미라처럼 만들려면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미라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게 다 끄집어내고 막 썩지 않도록, 그렇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보다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누가 먼저 봐요? 5절에 보면 누가 먼저 나와요? 5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먼저 가서 봐요. 이 보았다는 거와, 또 나중에 보면 18절에 막다리아가 예수를 보았다 4번이나 나와요. 5절에 나오고, 또 이 첫 번째 보험은 블레포예요. 얼뜻 보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의심 많은 그 상황 속에서 뭘 그냥 그럴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구부려서 언뜻 보니까, 대충 보니까, 불안에 빠져 보니까 정확히 못 보는 봄, 이게 블레포예요. 두 번째 6절에 보면 또 사도 요한이 들어가서 현장을 보았다. 이거를 데오레이, 정말 뚜렷하게 관찰하는 역사가 데오레이. 그리고 세 번째 8절에 보면, 그때에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자 요한도 가서 자세히 보았더라. 에이덴, 오, 놀랍다. 와, 깜짝 놀라는 그 정도. 그리고 마지막 오늘 18절에 막달라가 주를 보았다. 이거는 뭡니까? 호랑입니다. 깨달았다. 예수 부활, 진짜 부활이었구나. 깨달은 부활. 그러므로 우리가 어때요? 이성으로, 눈으로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부활을 내 부활로 깨닫는 부활로 내게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죽는 즉시 천국 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뭐 대충 보고 대충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그리고 뭘 차이가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부활이 있습니다. 나사로 부활의 사건이 있고 9장 지나서 20장에 예수님의 부활의 차이가 뭡니까? 어떤 차이가? 부활의 증거는 맞아요. 나사로가 부활했다는 증거가 맞아요. 나사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로 베다니아 살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마다 그 집에서 유해요. 그 집에서 유하고 우리가 그런데 부모가 없지만 그래도 유산이 있었는지 그래도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를 잘 섬겨요.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을 마리아와 마르다가 가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일찍 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거기 없음을 기뻐한대요. 아니 병들어 죽게 됐는데 얼른 와서 치료해 주든지 안수해 주든지 해줘야 하는데 거기 있음을 기뻐하지 않는데요. 이건 얼마나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다가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 달리다곰 하시면서 소녀야 잔다 일어나라. 예수님의 죽음을 뭐로 보냐면요, 자는 것으로 봐요. 잔다라고 봐요. 예수님은 죽음을 우리가 잔다는 거면 여러분 밤에 자지 않아요? 자다가 아침에 깨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은 죽음을 그렇게 봐요. 잔다, 달리다곰,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주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사흘이 돼가지고 장사한 지 나흘이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오니까 마르다도 막 울고 예수님 여기 안 계셔서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마리아도 막 울으니까 다시 살아나리라 했더니 예 맞아요, 다시 살아나요. 주님은 미래에 살아날 거예요. 야 미래만 하지 마. 그러면서 뭐랍니까? 마리아 이 나사로가 있는 곳을 가보자. 그랬더니 돌이 있어요. 나사로가 가난했다는 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돌무는 부자예요. 그 집에 가서 돌을 옮겨놔라.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어떻게 썩었는데 어떻게 지금 여기를 열을 내요? 그랬더니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돌을 옮겨놓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요 나사로 빼놨으면 큰일 났을 거예요. 다 무덤에 나올 뻔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순간에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어요? 수의를 동인 채로 나왔더라. 그럴 때 요한복음 11장 마지막에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여러분 이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차이가 뭡니까? 이 나사로 부활은 수의가 그대로 있었어요. 나사로의 부활은 죽음에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났어요. 나사로의 부활은 뭡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 차이는 뭡니까? 영원한 부활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에게 마리아 마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야 마르야 마르다야 내가 죽어도 나는 부활할 것이고 나사로가 살듯이 얼마든지 사는데 그 나사로는 육적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영육간의 영원한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빈 무덤이 뭐 대단한가? 예, 빈 무덤 대단하지 않아요. 왜요? 이 땅에 빈 무덤 많아요. 왜요? 이렇게 보니까 조상들의 묘시에 뼈를 다 갖고 와서 다른 데 안장시키지 않아요? 그럼 빈 무덤이에요. 또 이렇게 공원묘가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지면 또 빈 무덤 돼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의 수위가 있었더라. 개교 있었더라. 부활의 증거가 있었더라. 예수 부활이 있었더라. 그래야 빈 무덤이 대단한 것이지 십자가가 뭐 대단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처리한 장소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한 장소가 십자가다 라고 할 때 여기가 대단한 것이지 빈 무덤 지금도 많아요. 얼마든 찾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부활의 증인의 부활의 증거의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부활의 증거 세 가지는 하나는 증인들의 직접적 증거, 물리적 증거, 더 나아가 뭐가 있습니까? 상황적 증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증인의 직접적 증거가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 여자들이 증언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의 주를 보았다. 더 나아가 사도들이 증언합니다. 내가 보았다. 아니 500여 성도가 보았다. 또 누가 말합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자 두려움과 의심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이 내려간다는 것을 지금은 성지순례 가면 트레킹이 있어요. 이렇게 걷는 길에 가면, 성지순례 가면 저는 못했어요. 늘 그 엠마오로 갈 때마다 여기 한번 걸어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위에서부터 예루살렘이 십자가 진 데가 800m니까 내려오는 길이 20km예요. 50리예요. 이거 한 4-5시간이면 걸어 내려가는 시간이 거의 내려가요. 계속 내려가다 한 번만 큰 언덕이 있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 트레킹을 하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로마에서 큰 비석이 있어서 여기가 엠마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비석이 있는데, 왜 내려갔어요? 두려워서요. 의심이 있어서요.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하면서 두려움에 빠져서 내려갈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 제자와 함께 동행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눈이 어둡고 의심에 빠지고 공포에 빠지니까 안 보여요. 그리고 나중에 떡을 떼실 때야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도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주님을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둠이 잡히고 불안에 잡히면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엠마오 두 제자가 예수 부활을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와 순교하고 전도하는 일까지 행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순교까지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바로 증인의 직접적 증거.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유대교의 맹신자였는데 예수는 부활했다 증거하는 사도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물리적 증거가 뭡니까? 죽으면 흑으로 갑니다. 성경은 죽으면 흑으로 간다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석가모니, 마호메트 다 공자 다 흑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념하는 건 뭐예요? 그들의 살이, 그들이 기념하는 건 뭐예요? 뼈마디. 그러나 기독교는 뭡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수위만 있었더라. 그 돌이 증거예요. 그 군사들이 물리적 증거예요. 나중에 마태복음 28장에 이들이 못 지켰기 때문에 다 죽어야 돼, 사형당해야 돼. 그랬더니 대제사장한테 가서 그러니까 돈을 좀 받아라. 그리고 도적질했다고 짜고 치자. 그래서 내가 다 무마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도적질했다고 소문만 내달라 라고 하는 이 물리적 증거. 빈무덤, 돌, 또 로마 군인들. 상황적 증거는 뭡니까? 아니 부활이 가짜인데 순교할 이유가 뭐예요? 부활이 가짜인데 성찬 예식하면서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다 욕을 먹을 필요가 뭐 있어요? 부활이 가짜인데 교회가 지금부터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교회가 생겼고 영통중앙교회가 생긴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또 회론자 야고보가 변했고 의심 많은 도마가 변화받은 이유가 뭡니까? 이건 사기예요? 가짜예요? 도적이에요? 아니면 강신령술처럼 신이 임한 거예요? 아니 다른 무덤에 가서 제자들과 더 나아가 마리아가 다른 건 못 본 거예요? 다른 무덤 설이에요? 환상이에요? 신화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부활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보고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보고 있냔 말이에요. 실제 참 증거까지 있는, 확인까지 되는, 사실까지 내가 되는 증거가 있는 그런 부활을 믿고 있냔 말이에요. 사기극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6살 된 팝콘 희인한 아이를 어떻게 풍선에 담아가지고 띄웠다고 미국에서 이렇게 방송에 떴어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인기 있는 방송이 됐어요. 막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는 자기 집에 방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벌금을 5억 달러를 받았어요. 이거는
미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다. 6살짜리 딸이 이게 실제 있었었는데 여기다 집어넣었다, 풍선에 집어넣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그래서 모든 뉴스와 이게 기자들이 막 했는데 나중에는 그 풍선만 띄운 거예요. 가짜예요, 사기. 이거 예수 부활이 가짜예요, 사기예요? 그러면 사기범들이에요, 사기 집단이에요? 교회 사기의 대표는 목사예요, 장로예요? 부활의 증거는 뭡니까? 아니 증거 과학적으로 그렇게 믿으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이 있대요. 재림 예수께서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다시 살리실 것을 모든 믿는 자에게 증거를 줬대. 증거 뭐예요? 이게 빈무덤이에요. 부활이에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고 사랑을 만족한 유일한 장소였고, 우리의 죄와 죄의 책임을 다 처리하는 유일한 장소였고, 그 모든 것의 증거 부활이에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사망이 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 이기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증거, 열매, 예수 부활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유대인들이 자꾸 표적을 보여달래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선지자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 뱃속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역사처럼 이것밖에 보일 것이 없도다. 자꾸 표적 봐도 너희들은 딴짓하고 있는데 내가 부활해야만이 믿을 수 있구나. 부활해야 그제서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동등한 종교가 아니고 종교 생활이 아니라 생명 종교로, 영생 종교로 바뀌어지는 역사. 예수 생명나무셨고 그 연합된 사람들은 생명나무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띄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활을 막 강조한다고 이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우습게 여겨서 구원이 완성이 덜 됐어 십자가에서 이러면 이단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은 완성했습니다. 부활은 뭡니까? 증거입니다. 확증입니다. 확증. 왜요? 사망 권세 이기셨다는데 안 살아나면 뭐 하겠어요? 첫 열매 안 되시면 그게 뭐 증거요? 그렇게 말하면 절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부활을 강조해야 돼요. 교회에서 부활을 강조하지 않으면 부활은 최대의 기독교의 놀라운 일이에요. 예, 왜 놀라운 일입니까? 감옥에 가서 완전히 사형수가 돼도 노인받으면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영원한 죽음에서 노인받는 것을 그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이것보다 더 놀랍고 대단한 날이 어디 있어요? 예수 부활, 내 부활로 기념해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날, 이 사건, 이것이 내 사건이 되어지고 내 경험이 되어지는 사건인데 이게 얼마나 놀라워. 그리고 이 부활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과거 부활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과거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활은 뭡니까?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연약과 우리를 질고를 지금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산소망을 주고 영원한 상속권을 주고 더 나아가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미래의 상을 면류관을 받게 하시고 현재도 상을 주시는 현재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이 예배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하는 이 살아계신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현재 주님 살아. 미래 부활은 뭡니까? 주님 오시는 날에, 아니 우리가 죽었을 때 주님께 가고 천국에 가고 주님 오시는 날 모든 무덤이 열리고 심판받는 부활.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이 있는 부활입니다. 만약에 이 부활이 없으면 부활은 기독교의 시작이고 영생의 시작인데 이게 될 수 없습니다.
기독기 두 기둥이 한 기둥이 무너지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것이요 헌신도 헛것이요 바울 사도가 자기보다 더 불쌍한 자가 없도다 말했지요.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이 맨날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거짓이고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사기범이고 우리 사기를 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기에 동참하시려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진짜라면 진짜처럼 살아야죠. 사기를 치려면 확실히 난 사기치고 있다, 사기를 쳐야죠. 그런 진짜라면 여러분 안에 부활의 능력과 미래의 부활, 현재 부활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을 무엇을 말해주나? 확증입니다. 뭘 확증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인 것을 확증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내 안에 인치심으로 그 대속의 은혜를 확증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확증은 승리를 확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은 예수님의 승기입니다. 비하가 뭐고 승기면 예수님이 탄생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낮아짐의 절정이었다면 승기가 뭡니까?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처럼 부활했고 승천했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가 재림하실 승기의 주님으로, 높아진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실 영원한 주로 이 땅에 오셨음을 확증하는 사람이 이 부활의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확증은 어떻게 확증돼야 됩니까? 예수 부활, 내 부활, 내 영생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시간에 부활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라 할 때 여럿이 그렸는데 일리 있는 그림인데 한 사람만이 백지를 냈어요. 애들이 웃어요. 왜 그랬냐 했더니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고 그러기에 백지를 냈습니다. 또한 각에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담아오라 할 때 지체장애자가 이렇게 주일학교 시간 갖고 왔는데 뭐 다른 사람은 병아리를 갖고 오고 다 갖고 왔는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랍니다. 왜요? 바로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11, 세번이 있습니다. 세번에 영어가 일부러 틀렸어요. 뭐가 틀렸어요? N자가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보면 이거 틀린 거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고 얘기하면 11에서 여기에 N자가 하나 더 들어가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는 자만이 보는 겁니다. 부활도 아는 자만이 보는 겁니다. 모르는 자는 몰라요. 세상에 유명한 자 어떻습니까? 마호메트는 63세에 죽었고, 공자는 73세에 죽었고, 맹자도 83세에 죽었고, 석가모니도 80세에 죽었지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뭡니까? 초대교회 증거의 제1번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증거와 순교까지 할 때 뭐 때문에 순교했습니까? 부활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승부소였어요. 부활은 하나님을 믿는 데에 승부소였고 사망 권세 이기는 데 승부소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함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활을 보고 이제야 믿었더라. 예수 부활 내 부활이었구나.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바로 부활입니다. 바로 사흘 만에 죽었다가 나타난 그것의 표적이란 말은 뭡니까? 영어로 사인이고 가리키는 거예요. 헬라어로 세메온입니다. 뭘 가리켜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메시아였던 것을 보여주는 세메온, 사인입니다. 이 부활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죽음이 왔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명이란 영원한 생명, 죄가 없는 상태인데 영원한 생명, 내 생명이 아니고 예수 생명, 예수의 보혈이 나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육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입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원한 영생의 생명으로 영육간에 부활해서 영원한 왕노릇하는 역사가 바로 주님의 재림에 있을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7절에 말씀하고 있고, 이 부활은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뭡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
어떤 걸 선언? 예수 믿은 자예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악한 일에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다, 사기꾼이다라고 믿으면 심판의 부활이 있을 거지만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영원한 영육의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은총이 오늘도 입혀 주시옵소서. 이럴 때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고 구원의 은총이 흘러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